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 1절 끝부분에 이제 18절에 보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즉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가장 우선해야 될 것, 또 믿음과 그 착한 양심을 지키는 일에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것을 말씀하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먼저 이제 간구를 하려는 겁니다. 간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우선은 구원은 나 자신이 먼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음에 나 자신이 먼저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 자신이 먼저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하면서 11장 13절에 가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구하는 자가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이미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은, 그것을 간절히 구하라 하는 뜻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이 입어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하나 된 자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이길 수가 있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가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피조물,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라면, 우리의 새 피조,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라면 그 새 생명이 어디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새 생명으로 사는 자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아니하면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열매 맺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7영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졌으니 그에 따른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뿐 아니라 이제는 7영의 충만함을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어느 자리에까지 이르렀는지를 보고 더 앞선, 더 높은 믿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 구해야지. 이것은 이미 이제 사도행전 6장, 7장을 통해서도, 또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를 우리가 참고를 했습니다. 7영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늘 먼저, 가장 먼저 구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 이겁니다. 그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예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뜻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이미 하늘에 신령한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말씀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전도서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뭐가 본분이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다는 것은 거의 그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생명으로 그걸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이루는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데 부족한 것, 또는 그와 같은 뜻을 깨닫고 쫓아가고자 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또 그와 같은 것을 더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욥기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42장 4절에 주여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묻겠사오니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돼? 나 자신을 위해서 주의 뜻과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뭘 바라요? 도고를 하라 입니다. 도고라는 것은 중보, 이웃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또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게 중보, 도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영어들도 우리가 깨달은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불타 없어지는 멸망의 삶이 되지 않을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엉망인데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그들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되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또 이웃들을 위해서 충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 또는 세상의 등불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해서 그들도 불타 없어질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참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 그것이 이제 도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를 하라. 감사를 하라고 하시는데,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사실 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육에 속하면 속할수록 감사가 덜 되는 것이고,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에 깨어있는 자는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 있으면 깨어있는 거예요. 육신의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으라는 뜻은 더더군다나 아니죠.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새 생명으로만 사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져 있으면 그것이 깨어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보이고 그 구원의 세계를 위해서 그 열매 맺는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가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니까 모든 것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16절, 17절,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기까지 하셨는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떡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겁니다. 그냥 모든 것에 감사를,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우리에게 돌로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네, 떡으로 다 주신 것이다. 다 나를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것을 위해서 그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되어져 있으니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감사가 많지 아니하면 아직 내가 육으로 치우친 부분이 많다, 이 뜻입니다. 영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비중이 점점 많을수록 감사가 많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그냥 새벽에 딱 일어나는 것마저도 감사한 거예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마저도 감사한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진 것만큼 더 큰 감사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둘째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하나님 나라가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고 보여지고 만져진 사람은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해요. 저건 참말인 겁니다. 그러니 그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졌다, 그 구원의 비밀들이 깨달아졌다, 이거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왜? 그것은 영원한 거니까. 세상은 아무리 많은 건 있어봐야 길어야 6, 70년이에요. 길어야 7, 80년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은 어디? 영원하게 영생이라니까. 그것도 날이 갈수록 그 영광의 영화로움이 더욱더 더 자라나가고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깨우쳐줬다, 보여주셨다. 이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 영에 속한 자, 새 피조물,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뭐라 그래? 그냥 감사하려는 거예요. 뭐 토시가 없어요. 아무 말씀도 없어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어떻게? 그냥 감사하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 그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어진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게 되어질 누리게 되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감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직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런다면은 우리의 처음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부터 다시 입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이 과연 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얼마든지 도구와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아멘. 나라와 또 나라의 그 통치자들과 또 그런 위정자들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겁니다. 그들의 잘함과 잘못함을 떠나서 무조건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함에 이르게 한다 이겁니다. 경건하고 단정함에 이르게 해서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통치자가 전부 다 선한 사람만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통치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르러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2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3절 출애굽기 2장 23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과 그 가족들이 다 애국으로 가고, 애국으로 가서도 요셉을 기억하는 애국 왕들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고 잘 살았어요. 기근으로 애국 땅에 내려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기근으로 애국 땅에 내려갔는데 애국에서 편안하고 아주 안락한 삶을 살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전혀 걱정이 없고, 그러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가나안 땅을 소망을 할까요? 소망을 하지 아니할까요? 절대 소망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통치자를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막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하나님, 그 권세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게 없대. 로마서 14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그 악한 통치자를 세우시는 분들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럼 악한 통치자를 세워가지고 큰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막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중에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악한 통치자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두셨다 이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4대 만에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리고는 400년이 거의 다 차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통치자를 딱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 고통 중에 뭘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고 무엇을 소망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4대만 여기서 나오시겠다고 나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래서 악한 통치자를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악한 통치자를 두셨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악한 통치자를 두시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바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아니한지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다? 그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더더군다나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뭔가 참 하고자 하는 일들이 풀리지 않냐고 그러면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좌우나 우르나 혹시나 치우친 길을 걷고 있지 아니한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냐고 늘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절대 그 나라에 우리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성, 사람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는 속성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또는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다시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통치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 악한 자들이 있을 때, 모든 위정자들이 있을 때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경건하고 단정한 삶이라는 것이, 경건이라는 건 뭐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에 속한 자로 새 피조물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의 여부인 겁니다. 그것이 경건한 삶인 거예요. 이제 뒤에 3장에서도 나오지만, 그리고서는 단정하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주 합당한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위정자들을 두신 것이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겁니다. 구주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러니
나라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들이 악한 자가 있으면은 악한 자를 저주하고 악한 통치자를 막 그냥 대적해서 데모하고, 교회는 그거 하라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데모할 때 보면은 목사들이 앞장서서 하기도 하고, 캐톨릭은 주로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네들은 개인의 구원보다 사회 구원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돕고, 고아원 과부들을 돕고, 그러한 일에 아주 캐톨릭 천주교가 앞장서는 겁니다. 또 세상에 대한 구원이 그들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구현 사제단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나라의 통치자나 뭐가 잘못되면 막 나타나서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그런 것을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캐톨릭과 교리적인 면에서 비슷한 감리교나 성결교나 또는 이런 데서도 막 자꾸 이제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것과 분리되어진 곳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 세상의 나라와는 다른 것입니다.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성경에서 분명히 가룟 유다는 목욕하지 아니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온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지 아니한 자도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온 자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온 자들만이 모든 사람의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것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자기 백성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미리 아신 자들이 있어요. 30절, 미리 정하신 자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여기에 해당되어진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 그건 절대 아닌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라는, 모든이라는 뜻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모든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죄사함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이나 천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죄사함의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진리는,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는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말씀이 진리예요. 그게 딱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도 받아야 되지만 진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에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바란다.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이제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산자가 되죠. 산자가 되었다. 산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진리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이 되어져야 그게 온전히 산자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사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겁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천지와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풍랑은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그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져서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풍파를 일으키고 집어삼킬 듯 배가 뒤집힐 듯한 풍랑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과 맞추어져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내게 허용하셨는가? 라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 것이지, 눈앞에 보이는 바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야 물러가라,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요 신앙이 이제 어린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에게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중보도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겁니다. 조금 더 나가면은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실 말씀도 진리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어져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진리로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세상의 철학자, 아무리 유명한 세상의 사상가라 할지라도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철학이 범람하고 또 아주 세속적인 말씀, 혼잡된 말씀들이 범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가 세상화되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제 홍수물이 범람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또 땅에 속한 그러한 말들이 막 뒤섞여서 막 흐르고 있는데 이게 먹을 물인지 먹지 않아야 할 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홍수에 다 빠져서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해요. 다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셨죠. 남자의 후손은 화목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는 죽어봐야 자기 죄로 죽는 것이지 다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만 화목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시죠. 또 이사야서 7장에도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속전, 우리의 죄값으로 주셨다. 속전, 죄값으로. 속전이라는 원래의 뜻은 노예를 살 때 돈을 주고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돈이 속전이라는 돈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져 있던 우리를 갖다가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속전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피값으로 사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어요. 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뜻이 뭐예요?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때가 되면은 그 말씀이 전파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갔다. 7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즉 이방인에게 그러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전파될 기약이 이르렀다 이겁니다. 기약이 이르면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사도 바울이 이제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 때가 이르게 되어지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때가 이르게 되고 전도서 3장 1절도 범사에 기한이 있다.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그리고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 주의 재림의 때요 환난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때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것이
자꾸 이제 방해하는 역사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은 쫓아다니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로 그 당시에 부르심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늘 방해하는 역사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도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것은 뭐 그 이후에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증명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참말이다, 거짓말이야.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 이 뜻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전파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갖다가 철저하게 공부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인을 만난 이후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주님과 독대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전파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먼저 나 자신이 그와 같은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어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등불이 되라 이겁니다.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먼저 비추어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진리의 등불이 밝혀지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 진리의 등불이 다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위에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파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등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 나라가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아주 충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전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무리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실족케 하려고 환난으로 또는 막 핍박으로 또는 고난으로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일곱 등불이 딱 켜져 있으면 그러면 그러한 것이 전혀 영향을 해요. 세상은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세상에 대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 어떠한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막 실족케 하려고 고난이나 환난이나 막 어떠한 그런 악한 환경으로 우리를 쳐박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딱 이루어졌으면 충만하게 아주 그냥 일곱 등불이 켜져서 온전히 밝아져 있으면 그러면 그런 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등불이 되어지면 어떻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전파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속히 그와 같이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달아보죠. 환경으로 달아보시고 사람으로 달아보시고 또 여러 가지 역사를 하는 겁니다. 뭐 주의 종이라고 실수하지 않고 그냥 맨날 아주 뭐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주의 종은 주의 종 나름대로 또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면서 훈련하시고 또 써가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의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엎어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재기만 한 데다가 하나님께서 막 양동이로 물을 확 붓지 않습니다. 종재기에 합당한 물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비주가 엎어 튀겨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그냥 최고의 고통을 혼자 당하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고통은 지 혼자 다 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아이고 당신이 말이야 아무것도 지가 다 최고의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근데 자기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최고예요. 왜? 가장 약한 부분을 누가 잘 알고 있어요? 마귀도 다 알아. 영적인 존재. 근데 그 가장 약한 부분을 갖다가 탁탁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니까 자기는 그냥 고난을 받는데 어마어마하게 받는 것 같은 거예요. 남들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는 막 엄청나게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딱 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가시면서 길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어떻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풍파에도 시달리지 아니하고 세상은 내게 관계할 것이 없더라 하고 그냥 내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자가 되는, 그게 믿음인 겁니다. 거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환난 때 아주 넉넉하게 딱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져도 전파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믿음 다 있죠, 그렇죠? 요만한 종지기 같은 간장 종지 같은 신앙도 믿음 다 있다고 얘기를 하고, 뭐 큰 양동이 같은 그릇이 되어진 사람도 믿음이 있다고 다 해요. 누구나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전에 상고했던 것처럼 19절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그것은 온전한 부활의 소망을 딱 믿고 사는 자가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의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온전한 의는 뭐라고요? 온전한 의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의 10절 의라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그것이 의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부활, 그냥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참여하는 온전한 부활에 딱 이르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의인 겁니다. 그 의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산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라고 자부할 수 있으면 그것은 그와 같은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 그 영광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내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만진바까지 되어졌으니 그 어떤 것도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진리 안에서 그렇게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의 박사죠. 3년 동안 아라비아 가서 주님과 독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았죠. 셋째 단을 올라갔다 왔죠. 거의 온전한 사도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고서는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져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기약이 이룬 것이죠. 그렇게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이방인의 조그마한 수가 차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어떻게 된다?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로 넘어가게 되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도 말씀을 하고, 이제 찌른 자가 다 볼 것이요 아주 장자를 읽는 것처럼 통곡하리라. 그러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이 환난 가운데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어지면 전 3년 반 끝난 이후 3일 반 후에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한일의 언약을 맺었던 것을 깨뜨리고,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그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으로 모든 이방인의 구원이 다 끝나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이방인의 스승이 사도 바울이 되었다. 그리고 그런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 우리가 이제 서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배의 양식을 주시는 때입니다. 5배의 양식. 그 5배의 양식을 먹는 자가 환난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은 둘밖에 없다. 야곱이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44장쯤에 그럽니다. 막 베냐민도 데려오라고 막 이제 야곱이 거기서 요셉이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이 나는 아들이 둘밖에 없다. 그 베냐민이 5배의 양식을 먹는 아들이죠. 요셉은 이미 흉년을 환란을 요셉은 이미 영적인 장자인 것이고, 그 5배의 양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그와 같이 실족해 하고 온갖 일들을 벌리는 겁니다. 거기에 미혹당해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그리고서 어떻게 돼? 꿋꿋하게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받은 자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이방인의 스승이 되는 것처럼 등불을 밝히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동서로 잠시 기도.